오늘은 6월절 특별성회 넷째 날 되는 낮 시간입니다. 우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의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다섯째 단계, 양의 피를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르고라는 말은 나타내는 말인데, 이 나타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구상하고 구상하여 만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고 두고 만들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규례와 절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도와줬다. 그 집에 도와줬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런 구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구성해서 그 유월절 규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바르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을 먹는 집의 양쪽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속죄와 구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속죄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기에 뿌린다는 말은 대다, 만치다, 닿다, 뭐뭐에 이르다, 뭐뭐에 도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빗나가지 않게 하소서, 잘못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내가 정하리이다, 정하다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하는 말은 나를 씻기고 나를 빨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하게 하고 정결케 하게 하고 또 씻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우설초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보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받는 일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표가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의 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는 죽음을 당하고 이들은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피를 양쪽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설적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비에 적시어 그 피를 물 임방과 좌우 설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집의 양쪽 기둥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그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은 집 전체를 말합니다. 양쪽 기둥과 임방에 피를 뿌린 것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능이 온 집의 식구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 저녁에 모두 혈가, 즉 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피가 이집트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사이를 구분했습니다.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께서 속한 집이고 피가 없는 집은 사탄에게 속한 집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집은 멸망이고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이 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유월절 밤의 죽음의 재앙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을 온전히 따른다는 순종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보호와 사랑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내 피를 쏟아가며 내 물을 쏟아가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같은 의식은 원래 이 유월절은 곧 BC 1446년 1월 14일에 그 밤에 하루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은 어디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합니다. 피를 뿌리는 일은 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합니다. 여기에 속한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유월절에 희생된 피는 히브리의 제사의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완성하고 만족시키는 동시에 구약의 제사의 모든 것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구약의 유월절 양은 신령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벌이 얼마나 더 큰가 너희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뼈도 꺾지 아니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또한 시편 34장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은 장차 인류의 대속제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뼈는 전혀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소설 읽듯이 문학의 한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46년 BC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약 1500년 있다가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엉해지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로마의 군병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예수님의 옷을 각각 4깃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려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속에 입으셨던 긴 옷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성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인생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신성은 영원히 박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로마의 병병, 로마의 군사들도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하나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사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우리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뼈를 꺾을 수 없었던 로마 군성, 로마 병정,
절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더디에 8장 8절에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그 누구도 어떤 많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도 사탄의 권세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뭐와 같이 뼈를 꺾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절기, 명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 절기로 명절로 지켜라. 이 유월절은 형벌과 재난으로부터의 면제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즉 백성들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쳐진 희생 제물입니다. 이 말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넘다, 인정을 베풀다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위에 임할 때에 멸망을 시키는 멸망의 사자가 피 묻은 이스라엘 집과 그 문은 그냥 지나 넘어가는 사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념일이요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와 함께 유월절은 성만찬 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한 자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감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유월절의 초청, 성찬식의 초청,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흥분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유월절의 성찬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고 청음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서 벌떡 일어나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벌을 내린다면 이 벌은 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늘 이거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하는 말인데 특별한 의미로 저주하다, 벌을 내리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에 대한 심판, 곧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 여러 신들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파라오의 아들 짐승 모든 형태로 형상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오늘 파라오와 그의 아들을 그의 가정은 숭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을 치심으로 이집트의 모든 거짓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다 헛되고 거듭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여호와로다. 이집트 위에 장자의 사망을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 신들의 허구를 밝히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원한 자존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끌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시행하고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네 번째,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은 신호, 표시, 징조입니다. 표시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 기둥에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인치심을 받은 자는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는 장자의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구원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희생을 통해서 피가 있는 집과 그 피가 없는 집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죽음의 피가 있는 집은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집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왜? 이미 희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대속의 피, 죽은 피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는 대속의 피, 오늘 그러기 때문에 대신 죽음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6월절의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은 죽음을 믿고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심장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은 여호와 6월절 곧 아비벌 14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장자의 사망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마지막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수용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또 지금까지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오셔서 십자가 재단에서 희생에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킨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오늘 또 계승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과 예수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여인을 기념하는 사실을 복음의 증거와 같이 하게라. 그래서 이 사실을 기념하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내 살이다.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이다. 이 사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와 귀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라서 옥합을 깨뜨려 발랐던 그 여인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의 규례 7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습니다. 첫 번째 첫 달 첫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10일 날에 그 양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14일에 그 해질 때 양을 잡았습니다. 오늘 양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뼈를 꺾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루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며 기념하며 지켜가는 거룩한 유월절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유월절의 규례를 모두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